경건하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주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며 기쁨으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다시 돌아온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복된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전으로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 주님 앞에 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에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능력이 식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던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해를 받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음양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0장 찬송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온 땅에 따사로운 봄볕을 주신 하나님, 죄악으로 얼어붙었던 우리 심령을 녹여주시려고 이 시간에 저희들 부르시고 또 유혹에 무력해진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죄악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실을 절감하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상황을 아시고 가르쳐 주시며 기억나고 깨닫게 해 주시어서 다시 힘을 얻게 해 주시고 또 죄책감에 또 마음의 불편한 감정에 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함께 보면서 주님의 모습이 보이도록 우리의 삶이 성결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사람과 관계 속에서 힘들어서 지치고 또 상처받고 또 상처받았다고 그 마음을 풀 곳이 없어 방황하기도 합니다. 이 일들이 한 주간 동안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인도하시고 인쳐주시면 어떤 말을 듣더라도 또 그것이 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기억하고 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넉넉하고 마음도 넉넉해질 때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함께 나눠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걸리게 하는 것들 또 불편한 생각이나 감정들을 이 시간에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자유로움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허물과 약한 부분을 다 고백하오니 이것이 또 한 주간에 우리의 마음을 또 짓누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밝아져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 전해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하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도다. 너의 허물들과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76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찬송 93장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소수할 곡식만보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 어려움에 빠지고 또 힘든 과정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기도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에 늘 방황하고 그 환경에 젖어서 또 환경에 빠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는 삶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이 부름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활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하듯이 하면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리스도의 선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터와 또 함께하는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사랑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다가갈 때에 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느낄 때까지 쉼 없이 감당하도록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주님이 늘 함께 동행할 때에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삶의 위기 속에서 어려움과 순간순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시며 개입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오늘도 육체가 약하여서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 긍휼히 여겨 주시며 그 약한 부분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자녀나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고 또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우리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사오니 모든 국민들이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 그동안에 쉽게 넘어갔던 것들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본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갈급할 때마다 주님을 찾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또 일터가 흔들리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는 많은 사람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짐에 우리가 하나님 응답하는 그것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의 모든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도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기회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으로 인하여서 피폐해진 사람들의 마음이 도리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그 모든 삶을 아뢰일 때마다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전쟁이 평화의 그 상황으로 바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서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한숨 쉬고 또 신음하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과정이 깨지면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소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통해서 무엇 사람들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그 걸음을 함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자녀들의 일터와 또 함께 만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 잘 감당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신약성경 183면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으로 다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그 영광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실행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봄이 되어서 날씨가 따뜻해지고 또 봄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그 봄꽃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활짝 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고 우리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꽃을 봐도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해. 그러잖아요. 꽃이 있구나 하고 오지. 꽃이 피우기까지 많은 사람들 함께 나누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 또 교회에 세들백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했던 릭 워렌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인생의 목적을 찾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을 깨달으면서 하나하나 그걸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아주 유명한 책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기도 하고 또 자기에게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목적 있는 삶. 이 내용은 어떤 말이냐면 인간은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신앙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 필연적인 건데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만나고 우연히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생명체 하나가 만들어질 때도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꽃을 만드셨을 때도 꽃에 목적이 있어요. 나무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적으로 만들어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공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5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5가지의 첫 번째 목적이면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 중에 제일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고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배는 삶이 돼야 돼. 우리가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예배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영광을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이 그 삶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된다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제일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지금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다른 일을 다 놔두고 이 시간에 1시간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루의 시간 중에서 11시 예배를 드리는 것은 11시의 시간이 사람들에게 제일 컨디션과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예배를 통해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제하는 거예요. 이 교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교제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가족에 의해서 상처받고 가족에 의해서 힘들어진 경우도 우리 많이 보잖아요. 우리 가정 안에도 보면. 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이 교제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제자도입니다. 제자도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말해요. 신앙은 단순한 믿음을 넘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과정인데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한테는 얼마나 있는가 한번 보세요. 자기 성격을 따라서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있어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 구현될 때에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삶을 제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본받았으니까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역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하면서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재능, 은사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야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내 재능과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할 때 더 빛이 나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효용 가치가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가치를 찾아야 그게 바로 성공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성공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은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선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고 그 세상도 가정도 천국으로 바꾸고 그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의미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할 때 우리의 삶에 중요한 나침반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나침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삶에 큰 의미와 만족을 주고 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없으면 사람이 공허해집니다. 이런 많은 것을 가졌는데 마음이 공허해진 건 왜 그러냐면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게 된 건 무엇 때문에 낙심해요? 비난받거나 비판을 받으면 낙심이 돼요. 또 위협을 받으면 좌절합니다.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낙심이 돼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새기면서 기도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마음에 있는 두려움, 걱정들, 또 상처들 이게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다시 회복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활용해서 삶의 목적을 설정해야 성취감을 느끼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벤저민 하디라고 하는 분이 퓨처 셀프라는 책에서 이런 말합니다. 가치의 목적이 현재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미래의 목적과 그 가치가 연결되지 못하면 몸도 마음도 점점 시들어가게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열심히 낸다가 중간에 점점 그 열정이 식어진 건 무엇 때문에요? 현재의 가치가 미래로 연결하는데 그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재 사건이 미래 결정과 연결되어 있을 때 의미가 생기는데 목적과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그 방향에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의미와 만족을 느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가치, 삶의 본성이 새롭게 자기의 삶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 한번 따라해서 부활의 믿음을 가져라. 부활의 믿음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으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어라. 부활의 믿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왜 얻으라고 말씀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참 두 절인데 요한복음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다시 앞으로 쭉 나아가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네. 그 영화 보시면 나이가 아주 백발의 노인이 나와가지고 과거를 회상을 해요. 그러면서 영화가 처음으로 이제 그 시작을 하거든요. 그걸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사실은 요한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뱃사람이었어요. 성격도 굉장히 천둥처럼 그런 아주 활발한 성격을 가졌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했어요. 아멘. 사랑의 사도로. 아멘. 급하고 물은 말 들으면 아주 천둥 번개처럼 우레처럼 그냥 사람들에게 대했던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랑의 사도로 변했던 겁니다. 아멘. 그는 시몬과 안드레 또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가 일하는 도구인 배와 어부의 직업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행했던 3년 동안의 그 사역을 같이 보면서 그가 공생의 사역, 그것을 이제 책으로 기록하게 됐는데, 오늘 30절 말씀을 무엇을 기록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요한복음의 책에다가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다 기록하려는데 너무 작다는 거예요. 많은 표적들, 많은 행한 것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필요한 것만, 요한이 볼 때 가장 필요하다고 여긴 것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기록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기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분, 기록이 쌓여야 역사가 되거든. 기록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고 자신의 경험한 삶을 기록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기를 쓴다든지 자기의 삶에 있어서 그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영희 씨는 이런 말합니다. 글쓰기 기록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글로 쓰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그냥 말하는 것하고 자기의 삶을 글로 써가지고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계속해서 나아가 반복하면 그 반복하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내 목표가 어디에 손들는지 알게 된대요. 또 반복하는 그 패턴을 보면은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록하는 습관은 단순히 메모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다. 꾸준히 기록하는 것을 실천하면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정리하게 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을 기록하는 거, 남겨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다 기록해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이 성경 말씀 이 부분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알게 되고 그것이 삶의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눈물 흘리는 흔적을 보면 이 부분에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이 은혜를 받고 여기서 눈물을 흘리셨구나. 그걸 깨닫게 될 때에 그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이 다 기록을 했는데 요한은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됐느냐? 초기 기독교의 시기에 보면은 예수님에 관한 삶이나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또 예수님의 말씀이 주로 구전으로 전승이 됐어요. 입에서 입으로. 그 다음에 짤막짤막한 이 메모를 통해서 기록이 전승이 됐는데,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사실은 우리 복음서는 4개 복음만 있지만 여러 제자들이 쓴 복음서가 많아요. 그래서 각종 복음서들 보니까 다 자기 나름으로 기록했는데 이게 성경으로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도마도 복음서를 썼고요. 베드로도 복음서를 썼어요. 또 빌립도 복음서를 쓰고 또 마리아도 복음서 쓰고 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복음서를 쓴 거예요. 가말리엘도 복음서 쓰고. 이 복음서가 성경에 다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정경후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 복음서를 정경으로 쓴 거예요. 성경으로. 나머지는 자기 개인적인 이 기록 또 체험하는 것들 더 많이 들어온 것을 성경으로 빼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들을 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그 구성을 가지고 쓴 거예요. 그래서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썼다 해가지고 공관복음이라고.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사복음이라고 하는데 왜 사복음이라고 하느냐? 요한이 기록한 이 기록은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던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대상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도 달라. 단어.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쓰지만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규정을 해요. 왜 그랬어? 똑같이 천국을 말할 때 유대인들은 천국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데 이방인들은 천국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규정을 해서 영어도 바꾸고 쓴 겁니다. 근데 요한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또 진리와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요한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 그 사랑하신 것을 세상 사람도 알리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예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으로 다가왔는데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 그 빛의 참 빛을 찾지를 못했던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예수를 알지 못해. 지금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본 사람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신다 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도 두려운 마음들 또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을 때
마음이 두려운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으로 오기 때문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제 20장에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여기 보면 요한이 20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의 증언들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떻게 됐을까 하고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해서 마음이 걸리고 그래서 장례를 치르게 다시 그 무덤에 찾아갑니다. 가서 보는데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어요.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이 굴러져 간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는가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달려가서 가서 보니까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예수님을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무덤에 가봅니다. 가서 들어가 보니까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집으로 가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낼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없네 그러고는 가버린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울면서 무덤에 다시 들어가 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제자들은 훈련받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 상황만 현장만 보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그것을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는가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다시 들어가 봤어. 보니까 그 안에 천사들이 물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다 옮겨놨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내가 슬퍼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거기에서 예수님이 서 계신데 마리아가 그걸 몰라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면서 누구를 찾느냐 하고 말씀하는데 몰라요. 그때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리아야 하고 불어요. 마리아야. 그 음성을 기억하고 다시 라보니라고 선생님하고 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붙들지 마라.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고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해라. 예수님의 아버지가 제자들의 아버지고 그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하나님이 또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에게 보내고 올려주셨겠습니까? 마리아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찾을 때 그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거기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자신이 준 사명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1시간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만 가는 것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이 찬양하게 되고 그 마음이 영원히 살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만족함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집중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포장되는 것 중에 예수님이 없는 그 삶이 신앙 안에도 많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미신으로, 때로는 우상숭배로 우리의 믿음을 포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는 성경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미신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대한 시대적인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늘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믿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 31절 같이 봅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믿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모든 사람과도 화목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그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이 비춘 내 모습,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기쁨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칭찬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피조물로 인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해라.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에 거짓을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해라. 그것을 따라가라 말씀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에 우리가 새로운 가족을 이루게 되고 그 사랑을 이루면서 공동체를 이루게,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는 우리 사람의 육신의 그 피로 만드는 가족 공동체보다 더 강합니다. 세상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광의 빛을 비춰주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온 것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그 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영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피하고 또 썩어질 것들을 다 피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것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가져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는다 하고 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다 살았는데 마무리할 때 그 삶이 헛된 삶으로 치면은 그거는 인생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밝혀서 다름질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기 위해서 오늘 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나아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믿음과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삶이 주님의 앞에 섰을 때에 자랑할 것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부르셔서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신 거, 나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것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충만해서 은혜를 알지 못,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로움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사람들은 마음이 밝아지고 얼굴도 환하게 밝아져서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20장 찬송.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니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도록 힘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지 보라 하신 말씀을 이루소서.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또 칭찬을 받으면서 하는 일을 즐기며
주신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하는 가족들도 이웃에게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풍성함으로 채워주옵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들인 손길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묻어 있을 때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여서 드립니다. 전하는 자가 복되고 또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을 건축하고 또 차량 응무로 주의 헌금으로 구별해 드린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또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건강을 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드리도록 수고하는 믿음의 종들에게 늘 강건함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의 일터와 또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번성하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선하신 일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서울 북노회가 장소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분 최희, 노선영, 김영자, 박익재, 조명숙, 이윤수, 김영찬, 최남영 오늘도 예배에 출석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김방자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몸이 안 좋으셔서 참석을 못하신 것 같은데 몸이 다시 회복이 되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의 곁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이제 우리의 형제들 또 가족들 중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분들 믿음이 없어서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생활 속에서 거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그 유업을 이어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삶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자리와 일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필요할 때 적절한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과 또 이웃들, 형제 자매들에게도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받고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육신이 약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지 못한 분들 또 여러 형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때마다 그 상황에 믿음의 자녀들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선하신 일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격려하고 이제 한 주간 파송받아서 나와서 역할을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집시다. 부활의 믿음을 가집시다. 생명의 복음을 전합시다. 생명의 복음을 전합시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 부르셔서 또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생명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하는 일터와 삶의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형통하도록 그 삶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함께 필요할 때마다 또 없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생의 복음으로 이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가정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또 믿음의 권속들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